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페이지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여 이제는 은혜 주신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 잘 사는데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잘 못 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살지만 이 부분이 좀 약해서 오늘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서 은혜 받은 자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한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는 많은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사망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결박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참 자유가 옵니다. 실제로 자유가 오죠. 영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거죠. 우리는 단지 믿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놓으면 예수님이 희생을 했으므로 우리는 공짜로 받습니다. 그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늘 교회 오면 듣고 또 이런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습성이 하나 붙었느냐 하면, 습성 같아요. 하면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주께 은혜 받는 건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그저 받기를 좋아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고하지 않고도 뭔가를 얻었을 때 이 은혜라 하면서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샀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샀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값싸게 샀을 때 좋은 물건을 그때도 은혜라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공짜로 얻거나 누구의 공짜로 대접을 받으면 은혜라고 좋아하고, 또 복권 같은 데 당선되면 은혜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도 공짜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양재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양재물이 독약입니다. 그래서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들 못지않게 이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런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좋은 장사하는 거죠. 뭐 웰빙 식품, 또 좋은 농산물, 이런 것은 뭐 특별히 정해진 가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잘 아는, 이제, 주인을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주인이 내게는 싸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 주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러 오니까 값 잘 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도 예수 믿는 집, 조금 이제, 장사가 잘 된 집 가면 싸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요. 또 싸게 먹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싸게 안 주면 나오면서 속으로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싸게 얻으면서 그래 할 때 있고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값을 잘 쳐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런 기대를 가기 때문에 서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장사 안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예수 믿는 그 사장님 집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물건이 참 좋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했죠. 이거 좀 교회에 좀 광고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했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래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싸게 달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공짜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바란다면, 좀 더 거저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에 안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라면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세 번째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 얻는 거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었겠어요? 은혜로. 이 말은 예수님 마음으로 살라고 예수님 마음을 준 것이지, 예수님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골동품처럼 그렇게 살려고 준 것은 아니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준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했죠.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지만 이 수고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늘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 죄로 인한 그 값을 다 짊어진 거죠.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짐을 지고 감옥 가듯이, 죄의 짐을 지고 벌금 묻듯이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사 우리의 길을 대신 가게 했으니까,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일생 고생할 것을, 병들어 고생하고 가난하여 고생하고 또 슬퍼서 고생하는 그 모든 고생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시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그 길을 가셨다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주님은 엄청 고생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상에도 공짜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도 공짜 없어요. 우리는 공짜지만 수고한 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수고, 죽기까지 한 그 수고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기에 예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죠.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 고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함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자기 희생한 거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는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공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받은 게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은혜를 주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게 맞는 거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요. 소금이나 빛은 밝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빛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빛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 우리 신분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빛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 우리 마음이 캄캄하였어요. 죄와 허물로 덮였죠. 근데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인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얻죠.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마음, 영생임, 하나님의 생명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이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죠. 예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빛은 선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니 생명이 있으니 생명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의 마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빛임을 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받은 빛, 예수의 마음, 그죠? 예수의 마음,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걸 빛을 비추는 거다. 쉽게 말하면 예수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야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칭찬을 할 것이다. 저 사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형편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구나. 왜 저런 것인가 하면서 그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한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오늘 본문 뒤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을 봐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제 옛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옛날 율법에는 사람은 안 죽이면 되지만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말하기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미련하다고도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게 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미 간음하였느니라. 옛날의 율법에는 여자를 붙들고 간음을 안 하면, 행동을 안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음욕, 네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33절, 34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기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냐. 우리 참 거짓 맹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내 목을 주겠다. 아니면 그래서 거짓말하고 목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헛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세 군데만 보았지만 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나는 마음에 음욕도 품지 않고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은 진짜 선하고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또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바꿉니다. 38절부터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옛날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39절부터 40절까지 42절까지 한번 잘 보면요, 악한 사람이 대적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딱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맞아도 그냥 싸우지 말고 왼편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그도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고. 참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들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빛을 비추라고 하죠. 또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도 아까 앞에 단락도 마찬가지가 여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선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단락은 누가 내게 악하게 해도 너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가 희생, 손해를 보라는 말, 네가 희생을 하라는 말이죠. 아까는 해를 끼치지 말고 이 두 번째 단락은 누가 내게 해를 끼친다고 해도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참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것, 최고로 받은 선물이 이 예수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생 얻었으면 아멘 합시다.
영생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을 받았다니까요. 이 마음을 받은.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받았으니 이 마음을 들어 내게 살아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뒤에 45절을 보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죠.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악인은 비를 안 주고 그 옆에 선한 밭에는 비를 주고 그리하지 않던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또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죄도 그가 대신 짊어져주고 사랑하는 이런 분임을 알 수 있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못 살지만 참 많이 들었잖아요. 늘 설교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왜 공짜는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말 못하겠지만 저는 나를 잘 아니까 간증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전에는 목사님 되고 난 후에도 얼마나 공짜를 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좀 뭐랄까요, 세월이 지났다 할까요? 바빠서 그렇다 할까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끼리 자주 좀 안 모여요. 옛날에 우리 그 초창기에 목사님 목회할 때는 우리 동료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모였습니다. 저 모이는 분이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마산도 이렇게 모입니다. 돌아가면서 모였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전에 서울 있을 때 모이면 여기 강주나 전주 마산 분이 막 올라와요. 차 타고 올라오면 이제 차 타고 올라올 때 막 이 얘기를 막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얘기냐 하면, 그때는 그 CCTV나 이런 게 없고요, 카메라가 주로 없고 경찰들이 지켰습니다. 도로에 막 송영대 가면은 딱 세워서 딱지 끊고 이렇게 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달렸는데 경찰에게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에게 그랬대요. 내 목사인데 지금 끝판이 있어서 빨리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경례를 딱 하면서 저도 성도입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자랑스럽게 은혜롭다, 하나님 은혜라고 자랑해요. 그 왜 거기 그 사실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거기서 왜 목사 말이 나와? 목사라도 목사 아닙니다 해야지. 근데 왜 목사라고 했겠어요? 자기는 떳떳하게 이 말은 내 목사니까 좀 봐달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듣고는 다 우리가 그랬으면 되냐 이래 해야 될 텐데, 야 은혜 참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공짜를 좋아했어요. 불의한 것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음식점에 가죠. 그래 이제 모여서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데 가면 음식 앞에 이제 성구를 붙여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내 집에 복을 주기 원하노라. 이런 걸 써놓고,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거든요. 장사하는 집이. 사장님이 그런가. 그러면 이제 가서 일부러 우리 목사들입니다. 저 멀리서 와서 이렇게 모여서 왔습니다. 그 왜 목사라고 하지요? 조금 싸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그럴 때 자기 좀 숨기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목사니까 고생하니까 하고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예? 물론 뭐 값을 더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왜 목사라고 해서 좀 덜 주려고 하고, 목사라 해서 좀 봐주기를 바라요. 왜 이 공짜 심리가 있냐고요. 이게 왜 이러냐고 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은혜를.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께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 받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은혜를 받는 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정리가 안 된 거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수고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쫙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삼. 오늘도 가다가 죄를 지으면 정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주께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억압이 되면, 꿈자리가 사납거나 내 삶이 불편하면 진짜 믿음으로 나가 주님이 자유를 줍니다. 마음에 참 평화가 옵니다. 그건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빈약할 때 그때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샘솟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받아야 될 것이, 정말 날마다 우리가 받으며 살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 마음이 내게 넘쳐야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는 거죠. 때마다 아침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만 빠지면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이 몸뚱아리에 불과한데 주의 마음이 나를 차지하셔야 내가 주의 빛이 되고 주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 마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마음이 충만하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사시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아니니까 삶 속에서도 자꾸 공짜를 얻으려 하고, 공짜를 얻었을 때 뭔가 기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은혜는 예수께 받는 것이고, 예수께 은혜를 받으셔서 하면 이웃을 향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 맞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을 기분 좋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적게 받거나 많이 좋은데도 내가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함으로 사랑했다면 그게 진짜 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내가 주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때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가 내 사랑을 따라 사랑하면 네 안에 있는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될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따라 내가 위시하고 내가 대신 책임을 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되는 게 네 삶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내가 휘시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그래도 참고 사랑할 때 안에 신기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이웃에 대해서는 은혜를 줄 때 오는 기쁨.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그때 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죠.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그 후에 내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찾을 것이라. 이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아무 수고도 없는 또 행운을 바라지 말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우리 행운을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운 행편,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돈다발을 줬어요. 그것도 CCTV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저 산길에 탁. 근데 세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필요한 돈만큼 액수요. 예.
여러분, 그때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도 빨리 주인 찾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산골짜기니까 야, 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면 천만에요. 하나님은 돈답을 안 줍니다.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때 야, 이거 공짜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복권요, 복권 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전부 주님이 책임을 다 졌어요. 주님이 다 희생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불로소득으로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권 사는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공짜를 얻겠다는 말인데, 예,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양심에 꺼리끼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복권 장사가 나보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셔야 되고 혹시 이웃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 들키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큰 해를 끼쳤으니까 이거 누가 알거나 들키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잖아요. 내가 물려줘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겁니다. 그때는 주인 찾아가서 그 손해를 물려주십시오. 왜 다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하게 살지 않았어요. 진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뭐 자랑할 필요 없지만 설교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는 거예요. 저 마산 소반이죠. 그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마산기독연합회 임원들하고 몇 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더 시켜 먹었어요. 더 시켜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하러 나와보니까 더 시켜 먹은 게 빠져 있어. 그게 아무도 안 봤죠. 나오면 내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더 시켜 먹은 게 빠져 있네요. 그래서 해줬더니 이 주인이 나를 이상하게 봐. 이런 손님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감독자가 그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감독자가 여러분의 행편입니까? 우리의 삶의 감독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게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감독자는 예수님이시므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예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이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 우리 성도님과 또 거기 갔었네요. 가는데 누가 내 차를 좀 받았어요. 앞에 반벌 자기가 차 뒤에다가 뒤로 빼가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차가 좀 빠지다 내를 불려요. 내려갔더니 반바 앞에 좀 이렇게 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반은 전에도 많이 상했던 부분이에요. 전에 많이 상했는데 더 상한 거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만 원 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주님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이미 다 긁어진 겁니다. 하고 돈 안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긁어진 건데 그걸 다 물리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어디 가다가 내 얘기면서 미안해요. 차가 딱 지나는데 차 기가 덜커덩 하는 거예요. 차 기 뭔가 알죠? 차 기도 모르나? 차 백미러. 이제 탁 걸렸어요. 옆차하고 가다가. 그런데 이제 내려보니까 막 그 사람이 막 얼굴이 얼굴럭불굴 하면서 같이 갔는데 같이 화내도 괜찮을 텐데 얼굴 해.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차의 백미를 보여줘요.
거미 조금 같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거미를 할 수도 있고 거미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약간데 이 겁났다. 근데 내 그 백미러를 보니까 거미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큰 소리는 지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했죠.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쁜 일 없습니까? 해서 이제 그 둘이는 해결이 안 되니까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 보험사가 왔어요. 왔더니 보니까 이제 그걸 다 갈면 한 10만 원 좀 된대요. 예. 그래서 그 보험사가 이제 그걸 중개를 하더만 5만 원 합시다. 그래서 5만 원만 한테 5만 원 주고 왔어요. 그 내가 얼마든지 씌울 수 있는데도 그냥 이웃이 손해를 봤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주님 마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냐. 또 혹시 이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해해주면, 용서해주면 그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오늘 많이 해도 이런 삶은 엄청 많겠죠.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은혜는 예수님께 받으시고, 은혜 예수님께 받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주고 살아야 하는 거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은혜를 주는 거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처럼 살아야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빛이 그 밑에 등불 밑에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 두면 어떻게 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냅니다.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 맛을 자동적으로 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예. 소금이 맛을 낼 때, 등불은 빛이 비칠 때 그 등불과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빛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당연히 비춰야 되는데 안 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거지. 은혜 받아놓고 이미 소금인데도 소금 맛을 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덮어놓으면 아무 쓸데없는 등불이죠. 등불은 비춰야,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을 받은 사람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님께 받으시고 날마다 받으시고 시때도 받으시고 이웃을 대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덜 먹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곧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며 우리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